예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사람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마치 주 79년 그 화산으로 하루아침에 멸망한 폼페이와 같은 그런 아마 지역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고단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평생을 호령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삶이 참으로 무상하다. 그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여기서 누가 어머니의 뼈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 황당한 그 스승의 질문에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검은색으로 착색된 마른 뼈 하나를 쳐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어머니의 뼈이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스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는 온 자신의 양분을 태아에게 주고 젖을 먹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다 보니 뼛속의 양분까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고된 삶은 뼈를 이렇게 가볍게 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뼈가 검어졌고 뼈가 가벼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진액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과 고생이 가득했던 삶을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백향목교회 부모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녀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하는 그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철저하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르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로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모든 일이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제는 뭐냐면은 주 안에서. 자, 여기서 성경에 부모 공경은 오직 명령형만으로 사용됩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존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러러보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부모님의 삶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삶 자체를 우리가 존경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 자체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 일을 최고의 가치를 두라.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라는 것은 먼저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일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주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건 묻지 마시고 그냥 잡숴요. 부모는 모든 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래간만에 닭고기가 올라왔는데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빨리 드세요. 근데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삶을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삶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자,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해볼 만한 일이거나 적절한 일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우리의 의무다. 자녀된 사람들의 의무다. 책임이다. 본분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경홀히 여긴다는 말의 준말입니다. 신중하지 않고 소홀하게 대하는 것,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 바로 성경은 너희 부모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경히 여기지 말란 이야기는 공경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경의 의미 속에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이나 간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인간의 오장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잖아요. 그죠? 혹자는 이러기를 우리 몸이 1000냥이면은 간은 900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이 신체의 오장 중에 가장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어떤 가치보다도 크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를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내가 역경에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얼음이 햇빛에 녹듯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지혜를 얻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찾는 그 지혜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는 어린 아이같이 맑은 눈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나 집에 당도하면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와 당신을 맞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달리고 달려서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집 안에 들어섰을 때에 그를 제일 먼저 맞은 사람이 누굴까요? 신발도 신지 않고 집 나간 자식을 맞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어머니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부모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그 부모의 삶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물론 이것은 한 이야기에 지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래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우리가 믿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두 가지 복입니다. 여기서 잘된다는 이야기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막힘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고 오래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자들이 세상에 잘되게 하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복이란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전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개치 않고 그냥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봄날에 추운 것과 그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노인이 건강하다 하는 것. 봄날의 추위와 노인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자식의 목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지 마세요. 밤새 안녕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여건이 우리가 나아지면, 모실 만한 때가 되면, 내가 공경할 때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을 잘 공경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 크게 보이잖아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요한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존재냐? 그때 요한이가 대답한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에요. 아빠는 제게 큰 산과 같은 존재예요. 굉장히 작잖아요. 왜소하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큰 산과 같은 존재다. 오늘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부모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왜소하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부모의 허물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자식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아무 끄리낌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함과 셈과 야벳.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여러분들이 몸에 열이 나니까 이렇게 이제 옷을 다 벗어버리잖아요. 아버지가 치부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함이 봤습니다. 이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밖에 나간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잖아요. 함의 후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흑인이 된 거죠. 셈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동양인들이라든지 서양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성에 내 마음에 차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삶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삶 자체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존경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자, 잠언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어쩌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자녀들의 여러분들이 진전된 마음, 그런 솔직한 마음, 부모를 향한 그 여러분들이 마음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음을 내게 달라는 이야기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말라.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말라.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를 봤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가서 살짝 건드리는데 그냥 쿵 넘어지더라고요. 그 거대한 코끼리가 그냥 쿵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끼리는 죽을 때까지 새끼들에게 자신이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요. 참다. 그리고 이제 졸지에 죽는다는 거예요. 어린 새끼가 걱정할까봐, 어린 새끼가 염려할까봐 자기의 아픔을,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그걸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투병생활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근데 저희 집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저는 어머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증이 오면 쫓아내요. 혼자서 그 작은 방에서 배를 부둥켜 안고 신음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절대 못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안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르기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게 되면 신은 도초에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부모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가진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다 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며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